프라미스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 말씀으로 신천지가 계시록 18장 1절 말씀을 설명하지 못하니 빼고 넘어간다.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을 보시면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신천지 도마 지파장은 계시록 18장을 설명하기 전에 서론을 먼저 설명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계시록 17장에서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도 하는데 일곱 머리 10뿔 가진 짐승이다. 이것이 청지기 교육원 목자들을 말하는 거죠. 또 그리고 계시록 13장 하늘 장막을 무너뜨린 멸망자, 그러니까 큰 음녀 바벨론이 하늘 장막을 무너뜨린 멸망자라는 겁니다. 일곱 머리 10뿔 가진 짐승. 그래서 이 하늘 장막은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을 유재열 장막 성전이다, 이렇게 비유풀이를 해서 끼워 맞춥니다. 그리고 일곱 머리 10뿔은 청지기 교육원의 목사들인데 이들이 장막 성전에 들어와서 멸망을 시킨 자들이다. 도마 지파장이 하는 말 보십시오. 10뿔 가진 이 짐승의 이 조직체가 바로 바벨론이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이 존재는 계시록 13장의 사건이 벌어질 때에 세요한이 그 사건의 현장에서 목격하고 본 내용인데, 하늘 장막을 무너뜨리러 올라온 멸망자가 있습니다. 하늘 장막을 다 무너뜨린 일곱 머리와 10뿔 가진 이 짐승이 결국에는 바벨론의 조직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하늘은 장막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 교육원이 멸망자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장막을 다 무너뜨린 일곱 머리와 10뿔 가진 이 짐승이 결국에는 바벨론의 조직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장막을 무너뜨린 일곱 머리 10뿔 짐승이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큰 음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은 무조건 장막 성전입니다. 그러다가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계시록의 말씀을 배운다는 이 검은고 타는 소리, 이걸 듣는데 이 장소가 하늘이거든요. 그러면 장막 성전에서 검은고 타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천국에서 들려지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 하늘은 신천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신천지는 새 하늘 새 땅, 이것이 신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하늘을 억지로 푸는 겁니다. 억지로. 그러다가 오늘 읽은 계시록 18장 1절,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그동안 신천지가 해석했던 대로 한다면 장막 성전에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그 영광 가운데 내려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계시록을 그동안 가르친 게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마 지파장이 계시록 18장 1절을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2절로 살짝 넘어갑니다. 앞에서 하늘 장막 무너뜨린 일곱 머리 10뿔 짐승이다고 열심히 설명하고 이들은 바벨론이다, 그러면서 바벨론은 뭐 어떤 정체냐, 어떻게 멸망하느냐 하면서 2절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 1절을 건드리질 않아요. 그러면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록 18장 1절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신천지 총회장도 계시록 18장 1절을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건드리질 않아요. 지금까지 계시록을 설명해 올 때 이런 내용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전혀 신천지가 손대지 못하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니까 이 지파장들도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살짝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계시록을 가감하는 겁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도대체 누구에게 계시록을 가감하면 지옥 간다 그럽니까? 본인이 이렇게 살짝 빼먹으면서 누구에게 덮어 씌우는 겁니까?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시록의 말씀을 빼먹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왜 계시록의 말씀을 빼버립니까?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해오다가 도저히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다 보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본인들이 불리하니까 전혀 설명 못하고 조금도 언급 안 합니다. 언급할 수가 없죠. 하늘에서 빛난 천사가 내려오는데 장막 성전에다가 어떻게 이걸 설명할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신천지 강사 만나면 또 물어봐야 되겠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봐야 되겠어요. 신천지는 계시록의 말씀을 빼버리든가 아니면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는 풀든가, 결국 이것은
스스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렇게 억지로 풀다 보니까 앞뒤 말도 맞지 않고 결국 멸망자라고 했던 그 실상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홍정호 씨나 또 유재열 씨나, 그리고 멸망자였던 오평호 목사, 이분이 법정에 나와서도 말씀하시고, 또 이번에 인터뷰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오평호 목사님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신천지에서는 목사님을 멸망자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신천지,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가르쳤던 이만희 씨에게 한마디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왜 나를 멸망자라고 하는지 예. 당당하게 내 앞에 나와서 예. 이야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는 당당하게 이만희 씨 앞에서 정말 내가 멸망자인가, 당신이 구원자인가를 서로 대변해 주기를 저는 원합니다. 예. 그럼 이야기할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 있습니다. 혹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증거를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주변에 그 당시 상황을 아시던 분들이 와서 또 증언해 주실 분들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예. 그런 자리가 서로 마련됐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아유, 그럼 너무 좋겠는데요. 네. 예. 과연 이 내용이 신천지에 들어갔을 때 신천지 이만희 씨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오평호 목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을 시험 쳐보자, 개신교 목사들 와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과연 오평호 목사와 공개 토론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고요. 전부 거짓말로 지어 짜내가지고 계시록을 풀었는데 뭐 어떻게 공개 토론할 겁니까? 계시록 18장 1절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전혀 신천지가 이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장막 성전에서 천사가 내려올 수가 없어요. 왜? 장막 성전은 이미 다 끝장났는데, 이미 끝났는데 또 장막 성전이 등장하고 천사가 내려오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건드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빼먹고 넘어가면서 무슨 계시록을 통달했다 그럽니까? 계시록 17장과 18장의 주요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계시록 17장에도 천사가 요한에게 설명해 주거든요. 그때는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한 천사가 큰 음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록 18장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요한에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주제는 계시록 17장은 큰 음료와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18장은 바로 그 큰 음료 바벨론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 계시록 17장은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록 18장은 경제와 타락한 문화, 사치스러운 문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보면은 계시록 17장은 음료 바벨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8장은 철저하게 심판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청지기 교육원이 아니고 지금의 개신교 목사들이 아니고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의 문화적 시스템, 타락한 문화,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고 핍박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적대적인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지금 또 바벨론은 역사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도 나오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제가 신천지 강사한테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바벨론이 어디냐? 대답을 못해요. 왜 못하느냐? 신천지 총회장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강사는 이걸 억지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다. 그 제가 그랬죠.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면 청지기 교육원이다. 베드로가 오평호 목사님한테 편지 보냈느냐? 이 말이 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신천지 총회장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한다고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가, 아시아와 비두리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장소가 로마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당합니다. 네로 황제에게. 로마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 보내면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교인들을 문안하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성령이 거룩게 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바벨론에 핍박받는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의 전체 결론으로 본다면 1세기 그 당시 교인들에게는 이 계시록 18장은 로마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바라보면서 위로와 경고를 받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긴박한 기대감 속에 계시록 18장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제국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계시록 18장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계시록 18장은 그 당시 로마에 핍박받는 교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신천지를 위해서 보내준 계시록의 편지다, 계시록의 말씀이다 하면서 총회장이 계시록의 말씀을 다 통달했다. 그래가지고 계시록 18장에 이 바벨론 심판은 오늘날 종교세계, 전 세계 기독교 불바다된다, 불심판 당한다, 곧 일어난다, 곧 일어난다. 그래가지고는 작년에 바벨론 심판 승리해라고 했다가 곧 일어날 것처럼 했다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딴소리하고 있고, 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보여줄 거라고는 사람들을 많이 모았다는 거, 신천지가 사람들을 많이 모았다는 걸 늘 과시합니다. 언론인이 몇 명 모였다, 개신교 목사들이 몇 명 모였다. 신천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단체들이 많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있었던 천부교, 박태선 교주도 육체 영생한다, 예수 믿어서는 구원이 없다,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70만 명, 80만 명까지 모였습니다. 박태선 교주가 사망하고 나니까 전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인데 지금은 2, 3천 명만 남아있잖아요. 통일교 문선명 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200만, 전 세계로 따지면 300만 명까지 갔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많이 모였죠, 통일교가. 통일교 교리의 핵심은 뭐냐?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가르치는 통일교입니다. 수백만 명이 모였습니다. 교주가 사망하자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은 이제 독성녀 한학자 그도 구속이 되자 통일교는 완전히 지금 뿌리가 뽑히고 있죠. 통일교 제자 JMS, 그는 20여 명의 여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도들은 나와가지고 우리 선생은 억울하게 당해왔다, 증거 조작 밝혀내라.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여와가지고 초창기에 이렇게 힘을 과시했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은 계속 흩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대단한 것 같더라도 누구 위에 서 있느냐? 기초가 누구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결정적인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끝장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편지를 보내는데 7교회에 편지하잖아요. 이 7교회 중에 5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에베소 교회도 대단한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은 규모가 일단 커요. 그리고 풍족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전부 칭찬보다는 책망을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형 교회가 무조건 책망의 대상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부족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욕먹지는 않았어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또 일제 치하에 있던 기독교는 시대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풍족해지면서 이제 욕먹기 시작했죠. 근데 이 소아시아 7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7교회 중에 책망받는 5교회는 대단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스무나 빌라델비아 2교회인데 이 2교회의 특징은 뭐냐?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스무나 교회는 늘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도망다니고 숨어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궁핍한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고달픈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다. 너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들이다. 칭찬합니다. 계속 충성해라. 계속 그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사람이 좀 부족하게 사는 게 좋아요. 건강도 약간 부족하고, 돈도 약간 부족하고, 명예도 약간 부족하고, 지식도 약간 부족하고, 약간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나는 풍족하다, 나는 뭐 아쉬울 게 없다, 좋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을 때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 스무나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아주 작은 교회였거든요.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죠. 신천지는 소아시아 7교회 축에도 못 들어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그 기초가 예수가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무너뜨립니다. 신천지도 이제 때가 다 됐습니다. 총회장이 사망하면 신천지 분들은 더 이상 또 다른 아루를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피로 값주고 산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초 위에 부름받은 교인들입니다. 그걸 보는 눈이 열릴 때 그때는 교회 가는 것이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계시록은 신천지 총회장이 자의적으로 억지로 자기한테 끼워 맞춰서 계시록을 풀고 있는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신천지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